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다 더 크신 위로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은 유대인들을 숨겨둔 죄로 모든 가족이 형무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 가족은 예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 깊숙이 성경책 하나를 숨겨 가지고 왔는데 여러 번 검문 가운데도 정말로 놀랍게도 한 번도 발각되지 않고 수용소까지 성경책을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있었던 감옥 안에는 벼룩과 온갖 들짐승으로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웠었는데요. 그래서 간수들이 출입을 거의 자제하고 있었던 곳이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코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방에 벼룩을 많이 주셔서 간수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과 굶주림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학대 속에 아버지와 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요. 자기처럼 이렇게 전쟁을 통해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이곳을 나가게 되면 센터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가장 따뜻한 빛으로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가장 포근함으로 나를 감싸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코리가 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1945년 1월 독일이 그렇게 패망하기 직전에 이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그녀는 나와서 전쟁 피해자들, 네덜란드와 독일에 있는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복음으로 치료하며 그들을 케어했던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91세 일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쟁의 일, 이런 어려움의 일,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일의 상황에 여러분이 당도했다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내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 전쟁과 같은 이런 어려운 특별한 상황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힘든 고난의 위기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한 번의 상상들을 떠올리며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그리고 막막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여러 가지 해답들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불가능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가능한 손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익숙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늘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장점,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더 위기의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한 가지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연합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두고 그를 철저하게 신문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연합,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코 뚫을 수 없는 율법의 가장 강력한 진입니다. 이들은 율법적으로도 완벽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유대인적인 법으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합쳐져 있으면 이 일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연합 앞에 선 바울은 말 그대로 이들이 사형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기의 극박한 상황, 오늘 이들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떠올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인에게는 계대 결혼, 즉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는 계대 결혼 풍습이 있는데, 그렇게 7 형제가 순서대로 결혼하고 죽었다면 부활 때는 누가 이 형수님과 부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가상적이지만 대단히 극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는 이들이 부활을 논하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이라는 법을 왜 줬는지에 대한 것도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정 부활 때가 어떤 건지 모르는구나. 부활 때는 부부 관계나 형제 관계가 아닌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아주 명쾌한 해답으로 그들의 모든 논쟁을 일단락시켜 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미 자기의 내면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든 지식들이 가득하기에 이런 사두개인들이 어려워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논쟁거리로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증거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대단히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론 율법적으로 아주 잘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니 아닌데? 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어디 부활이 있느냐? 네가 갑자기 부활의 증인이라 말하느냐? 라고 하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앞에 두고 서로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의 일이죠. 바울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유대인 율법을 통해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부활이라는 그 교리를 통해서 이들과 논쟁을 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울은 그 사이에서 빠지게 되었고 두 큰 세력이 서로 다투면서 그 공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파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교리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개인적인 어려움의 일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비방과 정죄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의 위기, 그들의 말 한마디면 죽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깨닫게 되고 그 어려움을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우리의 일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위로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연합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위기를 1차로 넘겼지만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절부터 있는 그 유대인들 40명으로 구성된 바울의 암살단,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그 문 밖에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있는 상황에 예전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바울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 옆에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네가 지금 여기에서 증언한 것이 끝이 아니라 너는 로마에서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용맹스럽게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 조카와 가족들을 구해낸 그런 아주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나라가 연합된 연합군들이 이 아브라함의 일을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어떻게든 다시 뭉쳐서 이 아브라함을 쳐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이 창세기 15장에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매일매일마다 이들이 언제나 쳐들어올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며 그런 어려움 속에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 힘든 상황은 이 4명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이들과 함께 싸워낼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없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들이 없어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함께 싸워낼 수 있는 아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고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대단히 허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오늘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다. 어떤 나라들이 너를 대적해도 내가 직접 너를 싸워서 맞서 이기도록 해줄 거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지금 아들이 없지만 이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아들과 자손들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구나.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담대함의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지치고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 어떤 사람이 떨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바울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너 이거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감히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었더라도 아마 똑같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에 있든 이 백성을 인도하든 가나안을 정복해 가든 모세의 뒤를 잇든 어떻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이 얼마나 힘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 일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나 담대함의 용기를 통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는 바울에게 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로마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로마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로마도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 그리고 감옥 문 나와서 암살단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총독 앞에 가는 것, 황제까지 가는 것,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를 가셔서 행군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밤새 쉬지도 않고 행군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행군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 곧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옆에서 힘을 내고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2.19km를 뛰어서 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갈 때까지 지금은 내가 숨이 차고 막 여기에서 쓰러질 것 같지만 저기만 가면 된다. 저기만 가면 내가 메달을 받을 수 있다. 그 목적 정신 하나로 꼬린 지점까지 쉬지 않고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느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느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꼬린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망할 인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저 세상에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이 바울이 능히 이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에는 내 사모하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생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저 천국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큰 힘과 위로의 역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사막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바다의 위험 가운데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우리를 귀환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할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그 어려운 상황, 그 위험의 지경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건지셔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땅으로 그들을 옮기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친히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일 나의 삶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며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해 위로해 가십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로 호송되기 전까지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구금되어서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감옥에 계속 두시는 이유는 지금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40명의 암살단이 그를 죽이려고 곳곳에 매복하여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감옥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그 40명의 암살단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음모를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이 공의 앞에 다시 좀 데려와라. 우리가 뭔가 질문할 게 있다고 해서 데려와라. 데려오는 과정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 뒷일은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이 가서 데려만 와라 라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천부장에게 이 지도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바로 당장 바로 이 시에 바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암살의 계획을 누가 들었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는 바로 바울의 친조카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었으면 두려워서 얘기도 못 꺼냈을 겁니다. 그러면 알고는 있지만 이 일은 시행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신실한 공의의 예원들이 이야기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조카가 들었고 또 조카였기에 자기의 삼촌을 위해 바로 그 시로 그 감옥문을 향해 뛰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조카는 그 길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조카를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인도해라. 이 아이가 천부장에게 직접 할 말이 있다 라고 해서 천부장에게 데려가게 되고 결국 이 사실을 안 천부장이 이후에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문제가 큰 산과 같을지라도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보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을 친히 문제 가운데 해결점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보호하게 하시고 힘들 때 위로를 사람을 통해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때려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업어서 그의 모든 병을 치료해주고 그가 낫기까지의 모든 치료비를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짐승처럼 대접하는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 시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으로 그의 생명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요 또한 미망인이었던 롯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롯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며 이방인에다 또 여인입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잃은 미망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여인은 정말로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 수 있는 방법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그 땅 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고요. 결국 이 보아스의 호의와 보호로 말미암아 목숨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살고 심지어는 아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고 인생은 정말 죽을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여인의 삶뿐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말하기까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롯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정말로 힘들게 된 그런 상황의 형편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삶에는 이렇게 조카가 그의 삶을,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고요. 바울의 인생 속에는 그때그때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아나니아,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에베소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바울 옆에는 늘 그를 치료해 주었던 누가, 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할 때 만나는 많은 사회 사람들, 이런 친밀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때로는 내가 혹 잊고 있었던 사람까지 내가 정말 위기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갑자기 영웅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오늘 우리는 받아왔고 또 받을 것이며 또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위로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있는 사람에게 반대로 여러분을 통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함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유대인의 음모를 들은 천부장이 제3시에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제3시는 유대인 시각과 로마인 시각이 동일한데요. 바로 저녁 9시입니다. 늦은 시간이죠. 이미 군사들은 저녁에 잠자리를 다 준비하고 다 해산한 상황인데 이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지금 즉시 이 바울을 호송해서 저 멀리 가이사랴로 가라 라고 천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 한 명을 위해 준비된 병력을 보십시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모두 470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준비되고 예비된 보호인이 470명의 군사, 다름 아닌 로마 군사들이죠. 유대인 군사가 아니라 로마 군사들입니다. 이들이 유대인 한 명, 그것도 죄인 한 명을 위해서 470명이 모여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군대의 절반,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데 자기 군대의 절반을 지금 이 죄인 한 명의 호송을 위해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천부장이 한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니 재판하여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면죄부까지 써서 바울의 손에 들려주어서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명령을 받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파견온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어떻게 유대인을 위해, 그것도 죄인 한 명을 위해 무려 470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에게 면죄부까지 들려주어서 총독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앞장인 22장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내 책임 아닌가? 잘못되면 이거 내가 책임지게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카를 통해 이 음모 사실을 듣게 하시고 바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천부장, 오늘 이름도 나와 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이름도 명확하게 기록된 천부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조카가 혈연 관계였기에 이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이 유대인 죄인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 그 힘으로 말미암아 바울 한 명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요, 천부장을 준비시켜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 죽은 목숨이었고 정말 지금 죽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 밤새도록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모두 사자밥이 되게 했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보호를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풀무불 속에 7,000도가 넘는 그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 역시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상하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뿐 아니라 오늘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며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어떤 부모가 이 자녀의 아픔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녀의 아픔이 낫는다면 내가 바다 끝이라도 하늘 끝이라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인생의 길이 때로는 내가 오늘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이후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죽음의 목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능히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내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위기가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위기보다 크신 분이시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같이 형통한 인생,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간섭과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큰 어려움과 문제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